안녕하십니까. 성경원학당 라이브 TV입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이러다가는 세월만 가겠다 싶어가지고요.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서 그냥 라이브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영상에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사전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과 연동을 해서 사전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좀 들어봤을 거예요. 알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알로고스라는 건데, 불합리한, 야만적인, 무리한 이렇게 돼 있고요. 스트롱 번호는 249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아델포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알로고스와 아델포스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요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형제. 여기 보시면 형제, 아델포스, 스트롱 번호는 80번이고요. 아델포스, 알로고스 많이 들어본 용어일 겁니다. 원어 설교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좀 같이 볼게요. 이 알로고스라는 게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불합리한, 야만적인, 무리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요게 249번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들어가서 원어 검색에서 249번을 치면 세 구절이 나옵니다. 세 구절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할 때, 이 무리한이 여기 보면 무리한 할 때 이게 알로고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세 구절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아 죽기 위하여, 이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워드로 갖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인데요. 짐승.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할 때 이성이 없는 할 때 이 단어가 알로고스입니다. 알로고스. 이때 나오는 단어고요. 자, 그 다음 한 구절을 더 볼게요. 세 구절이었죠. 자, 유다서 1장 10절인데요. 여기도 있네요. 이 부분을 좀 더 볼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다 작게 해보겠게요. 14포인트로 바꿔서 한 16포인트는 되겠네요.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세 구절이 나왔는데요. 아까 한 구절도 마저 다 볼게요. 여기. 자, 여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무리한 자, 이렇게 다 세 구절을 다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조금 제가 이렇게 보이는 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묵상하실 때 이렇게 묵상하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영상을 깔끔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물고기 잡는 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물고기를 잡는 거죠. 처음에는 물고기를 여러분들이 드셔야겠지만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게 더 현명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무리한 이성 없는 짐승, 짐승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요 이성 없는 요 세 개가 알로고스입니다. 자꾸 이걸 로고스라고 하지. 제가 자꾸 이걸 잘못 쓰네요. 알로고스. 그래서 알로고스. 그래서 요 R이 부정입니다. 부정을 나타내는 불변사, 부정불변사. 그래서 알로고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로고스가 말씀입니다. 요거는 성경적 용어고요. 그 그리스의 사전 의미는 이성, 논리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다. 말씀이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로서 말씀이 아니다. 이성이 없다. 논리적이지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부정이니까. 자, 이게 사전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이거부터 먼저 좀 이해를 해야겠네요. 자, 이성이 없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짐승인데 어떤 짐승이냐? 이성이 없다.
근데 이성이 없다는 것은 알로고스, 말씀을 모른다 또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 없는 짐승. 그러면 이걸 좀 확대 해석한다 그럴까요? 성경에서 짐승은 무엇이냐? 이성이 없는 것이다. 이성이 없는. 그래서 이성이라는 게 알로고스라서 진리가 없는, 말씀이 없는 게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짐승은 창세기에서 여섯째 날에 등장합니다. 짐승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드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의 날만 빼놓고는 다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에 이르는 여정이어야 하지만 안식 전에 각각의 날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선했다, 이런 뜻입니다. 각자의 상태 속에서 마무리된 것들도 그 날의 안에서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보기 좋았다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여기도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이 결국 짐승인데 이성이 없는 짐승이잖아요.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는 계속 이성이 없는 짐승은 라는 내용의 본질을 끌고 가죠.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지리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자, 이성이 없는 짐승은 결국 멸망을 받았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른다. 이 말씀 아시죠? 자,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봐도 내용을 이해할 겁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깨닫는 것은 말씀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경우 외에는 다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도 지식이라도 있어야 이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도 무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맥에 맞추어서 번역한 거죠. 여기에 이성이 없는 여기 이성이 없는 해도 말은 되겠죠. 죄수를 보내는 것이 이성이 없는 일인 줄 아나이다. 합리적이지 않다. 죽기 위해 난 불합리한 짐승.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적으로 이런 표현이 가장 본질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의 문맥적인 번역이다. 이걸 용례라고 하는 겁니다. 용례. 자, 사전의 의미를 아시겠죠? 자, 사전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알로고스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원래 알로고스는 지금 여기 사전을 그냥 볼게요. 지금 사전에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여기에서 자, 보시면 자, 여기 알로고스 있죠. 자, 그래서 불합리하다, 야만적인, 무리한, 근거가 빈약한, 근거에 반하는 불합리한. 근데 왜 성경 구절에서 아까 무리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두 번째, 이성이 없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사전에는 이 내용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말씀을 그냥 들으면 되지만 이렇게 사전을 봤을 때 번역되어 있는 것과 사전의 내용이 나와주면 좋은데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알로고스라는 이 단어는 성경 외에도 다른 문서에 많이 쓰였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코인의 헬라어로 해서 상인의 언어 또는 명확한 군대 용어다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하층민들이 편하게 쓴 언어라고 하지만 이 문자 자체는 그 당시에 여러 문서에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사전이라는 것은 공식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무리하다, 이성이 없는이라고 번역해도 불합리하다, 야만적이다, 무리한, 여기 써 있네요. 무리한이라고. 무리한. 그래서 용례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도 이 본질하고 훼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맥에 맞추어서 번역했기 때문에 이거를 용예라고 하는 겁니다. 용예. 본질적인 단어를 가지고 의미를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장에서의 사용되는 예 할 때 무리한, 이성이 없는, 근거가 빈약한 짐승,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짐승, 이것도 말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짐승이라고 표현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불합리한, 야만적인, 그러니까 이성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알로고스는 부정불변사와 3056, 이게 로고스니까요. 그래서 이건 말씀, 이성,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이 없는 짐승 이렇게 번역해도 오히려 이 사전에 가지고 있는 이 합성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더 분명한 번역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로고스가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고 하셨고, 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로고스라는 것은 깨달은 말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봤지만 여기 이 이성이 없는 짐승이 누구냐면 가인이라는 거예요.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했다. 그래서 가인, 발람, 고라. 가인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발람이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발람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면 그 벌이 가지 않겠느냐 해서 유혹을 받았던 발람. 이 발람의 사건하고는 나귀가 입을 열었죠. 나귀가 입을 열었다. 짐승이 입을 열었다. 짐승 그러면 이성이 없는 이니까 짐승이 입을 열었으면 뭘 얘기했겠습니까? 말씀을 얘기했겠죠. 그 다음 고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구절로 돼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면 이 아까 사전에서 보실 때 여기에는 똑같이 1번 여기는 부정불변사, 여기는 연결불변사, 이렇게 돼서 아델포스는 형제고요, 알로고스는 아까 이성이 없다, 불합리하다라고 되는데, 여기에 똑같이 1번과 여기 1번이 쓰여졌잖아요. 그럼 1번은 뭐냐? 알파벳의 첫 자입니다. 알파입니다. 알파입니다. 알파. 그러면 왜 알파가, 여기 보시면 알파벳의 첫째, 기원은 히브리어에서 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어떨 때 알파는 부정을 나타내고 어떨 때는 연결한다 라는 것으로 쓰이냐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은 지식으로 한계가 느껴진다는 게, 이렇게 보면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냥 그렇게 쓴다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유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글이라는 거는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적어도 말은 막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약속을 해서 언어를 쓸 때는, 그 언어를 만들고 단어로 만들었을 때는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야 할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보다가, 원어를 보다가, 그럼 도대체 알파는,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언제 부정을 하고 언제 연합을 하냐? 아예 처음부터 알파는 부정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 없이 다 쓰면 되잖아요. 제가 왜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냐면, 기원은 히브리어라는 게 힌트입니다. 성경 원어학당에 보면 히브리어의 문자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문자관. 거기에 알렙의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로는 1이고 이게 상징으로서는 소를 얘기하지만 소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문자 고고학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복합어에서 427의 축약, 요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자료는 올려놨지만 어차피 다 얘기를 해야겠네요. 복합어에서 부정의 의미로 많은 단어들이 이자로 시작한다. 이유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의 기원입니다. 많은 단어들, 가끔 연합을 의미로 사용한다. 그게 아까 아델포스입니다. 아델포스. 그게 형제라는 거죠. 정말 사실 진짜 가끔 연합을 쓰고요. 나머지는 거의 부정입니다. 왜 그러면 알파가 부정일까요? 이건 제 개인의 깨달음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알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는 이렇게 쓴다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을 다른 분이 제시를 못했다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된다면 이거를 이해하는 방편, 그래서 알파는 히브리에서 기원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쓰는 의미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 제 말에 동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알파가 거의 많은 단어들이 이자로 시작했고 가끔 이거를 썼다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을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렙은 하나님을 소인데, 히브리어의 알렙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이 태어나면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를 아나요? 그래서 지금도 과학자들이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인간의 기원은 왜 태어났는지, 언제 태어난지 이걸 자꾸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둘째치고 보이는 사물도 우리가 이해하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그거를 탐구하고 찾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본능적으로는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단어들이 부정입니다. 부정. 모른다. 맞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 맞고요. 그러나 저에겐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알레프가 제 그 영상에 보시면 문자 고고학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쳐서 말한다,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로, 히브리어의 기원이 되는 이 알파, 알레프,
그리고 이게 알레프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게 소, 막대기, 그 다음에 열린 입. 그래서 소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막대기는 가르치는 거고요. 폐는 말하는 말입니다. 입.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으로 가르침을 말로 한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도록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을 열어서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때까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죄의 모양에 있는 우리 육신에게 성령이 임해서 가르치신 첫 번째 강의가 산상수훈인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제자들도 몰랐고 이해를 잘 못해서 결국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사도가 되고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과 같으면 조카도다 하는 그 수준에 이르렀을 때만이 이제 말씀을 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알파로 시작한 히브리어의 기원이 된 알파에 사용되는 단어들은 대부분이 부정을 나타낸다. 알지 못한다. 근데 가끔 연합의 의미를 썼다고 하는 단어가 아델포스입니다. 제가 설명을 더 풍성하게 해드려야 되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이 자궁이 이거를 이제 아델포스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잠깐 띄워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니까요. 영상을 보실 때 이렇게 띄워 놓을 테니까요. 좀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복합어 427의 축약형이다. 그래서 부정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요 알파를 축약했다는 거잖아요. 요 의미를. 그래서 요걸 축약해서 썼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아까 알로고스가 있었죠. 헬라어의 사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로고스가 로고스니까요. 요게 추적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성이 없다 그랬으니까 1번과 그 다음에 3056 3056이 로고스니까요. 알파와 플러스 로고스의 연합이니까 요게 추적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많은 단어들이. 그러면 아뉴라는 거죠. 이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아뉴 로고스. 원래 이게 정석으로 돼 있는 건데 요걸 추적했다는 거잖아요. 요거를 축약. 그래서 알로고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이 알파는 히브리어에서 기원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히브리어의 기원은 결국 문자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단어를 형성하는 근간이 됐다는 거죠. 문자 고고학과 제가 히브리어 의미관 얘기할 때 알렙이 헬라어로는 알파, 영어로는 A로 변했다. 이런 문자 고고의 변천사를 제가 올려놨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알파벳의 신비라는 문자 고고학, 그리고 대부분의 유튜브에서 문자 고고학에 이렇게 보시다 보면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알파벳의 변천사를 보면 헬라어, 그리스, 그다음 라틴어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는 여러분이 각자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래서 가끔 260, 그래서 하마, 왜 하마라고 하냐면 알파인데 역다음표가 있으면 히읗 발음을 해서 아가 아니라 하, 그래서 하마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죠. 여기 본래 의미는 같은 시간에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는 뭐 이렇게 해서 함께 모두, 여기 자신의 의지나 간섭 없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뭐 없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튼 사전적 의미는 이런 거지만,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썼는지에 대한 의미는 헬라어 사전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히브리어로 가서 히브리어 의미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알파를 보시면 여기 또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그리스도가 처음과 나중이나 표현할 때 그는 알파시다. 이것도 제가 아전인수격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데 도움이 된다면 각자의 방편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겁니다. 어차피 결론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방편과 수단인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방편이시잖아요. 자, 여기서도 보면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그리스도가, 이거는 이 사전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쓰니까요. 저는 제 방식대로 좀 이해를 하자면 처음과 나중. 자,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맨 처음에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는 것은 후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 제가 항상 어떤 글을 쓸 때 예수 해놓고 가로치고 그리스도라고 자꾸 하는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물며 마리아조차 삼일길 얘기 나올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어린 예수가 성전에서 율법학자인가요? 거기 성경을 맡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보면서 우리들이 널 걱정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 어린 예수가 얘기하기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를 왜 모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두 양친이 의아해 여겼다 그랬어요. 적어도 마리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거는 성령이 오셔야만 안다는 겁니다. 기적을 봐도 그거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의문만 들었고 호감이 가고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깨닫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분, 성령의 깨달음이 없이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말이 길었는데요. 자, 그리스도가 처음이고 나중. 원래 문자에서는 처음과 나중은 끝과 끝이잖아요. 철학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 인생에서 처음과 나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죠? 그러나 상태로 본다면 처음에 내가 의도하려고 해서 시작했던 그 시간이 결국 마지막에 완성이 됐다면 처음에 생각했던 그것과 마지막에 완성된 것을 보면 이게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보이는 시간 속에서 처음부터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표현할 때 그는 알파시다라고 했다고 지금 사전을 얘기하는데 있으신 분이 이걸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편적으로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이미 기록된 사람들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뭘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할 때 말하라 그랬고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아르케오 텔로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여기다 쓴 거지. 죄송하지만 저처럼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원문도 이렇게 바꿔서 헬라어는 순서를 바꿔도 의미는 전달된다고 하는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뒤집어 놓는 이유가 뭘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 공통, 예수 공통. 예수는 육체의 이름이잖아요. 이게 메시아니까요. 구원자. 예수는 여호수아의 또 다른 음사이기도 하고 호세아도 그렇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야샤, 그래서 구원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호칭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육체의 이름을 얘기한다면, 보이는 이름을 얘기한다면 그 내용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품은 예수가 시작이고 그
그게 드러났을 때 그리스도인 예수. 처음이고 나중이죠. 이런 의미로서 알파라는 겁니다. 알파는 히브리어의 알렙이고요. 이 알렙은 너희들이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모른다. 그러니 대부분의 많은 단어들이 다 부정, 알지 못한다고 돼 있지만, 아까 이제 얘기하겠지만, 형제라고 할 때 이 아델포스는 연합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연결 불변사로 여기는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왜? 델피스, 이게 왜 여기에는 스트롱 번호가 없냐면요. 이 델피스라는 이 언어는 그리스 말에 있지만 성경에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궁입니다, 자궁. 한 자궁과 연합됐다. 이게 성경 원어학당인데 제가 좀 그냥 바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근거를 좀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라이브 TV라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인간의 자궁이라면 하나님의 자궁은 어디인가요? 보이는 자궁은 성소이겠죠. 지성소. 성막에 번제단, 물두멍, 성소, 휘장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떡상 다 있고 하나님의 천사도와 법궤가 쌍난지팡이 다 있는 내 내면의 것이 확인되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자궁 아닙니까? 돌성전에는 골방일 수도 있고요. 물론 골방은 지성소 옆으로 돌려져 있는 거지만 그 안에 들어가기에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았을 때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의미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형제일 때는 이 알파가 대부분의 알파를 부정으로 얘기하지만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이렇게 형제가 됐다는 것은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 씨가 심겨져서 씨가 터져서 하늘의 미랄이 죽는 성령으로 깨닫게 돼서 내가 오해했던 말씀이 깨져버리고 싹이 트는 그 자궁에서 연결된 알레프,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들이 되어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도 깨달아서 누군가한테 말씀을 전할 때 알레프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의 하는 일을 그가 하겠고 했을 때 주님이 말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아버지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성소에서 휘장을 찍고 나와서 너희들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대제사장의 얘기처럼 몇 개의 단어만 알레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엘레프 그러면 1000 번제를 하다.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을 잊지 말라. 근거 없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성경 원어학당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으로 얘기하는 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그분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지식이 없었다면, 이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면, 들려진 얘기가 없었다면, 이 내용이 없었다면 성령이 이렇게 해주시진 않았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느낌과 마음으로는 알게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선명한 지식으로 깨닫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식을 안다고 하는 자랑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분의 하나가 되는 그 됨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나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한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 헬라어에서 알파가 다 부정을 나타낸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몇몇 단어에서만 알파가 연합을 나타낸다는 의미, 왜 그럴까라는 것을 그냥 외워버렸지만 실제 이 사전에서도 히브리어에서 기원이 되었고, 히브리어의 알파, 알렙, 알파는 하나님을 상징하며 이 히브리어의 말 자체가 알레프가 엘레프라는 단어를 쓰였을 때는 1000번제하고 이게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로부터 나왔다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된 유일한 첫 번째 죄의 모양은 있으시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 말씀 육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뭔가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왜 알레프가 아니죠. 왜 이 알로고스와 아델포스가 똑같은 단어 사전에서 이렇게 똑같이 썼음에도 왜 부정불변사로 대부분 쓰이고 몇 개의 단어에서만 연합을 나타냈는지 그거를 사전적으로는 알 수 없었는데 힌트가 이 알파가 히브리어 알레프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 쓰여진 용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해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같이 원어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씀과 함께 깨달아지는 날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할 겁니다. 상대적으로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런 지식적인 말씀과 저의 깨달음, 저에게 주신 그분의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그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원어가 재밌고 깊은 의미로 꼭 힘들어 하신 분들에게 또 한번 자극이 되어서 이 길을 가는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